짤랑, 짤랑, 짤랑. 산신당 처마 끝에 매달린 청동방울이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저절로 흔들렸다. 맑아야 할 방울 소리는 어쩐지 처절한 울음처럼 들렸다. 그 소리에 산신당 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돌재단에는 금이 하나둘 생겨났다. 쩌적, 쩌적. 노인은 창백한 얼굴로 재단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이럴 수는 없다. 봉인은 아직 100년은 더 버텨야 하는데. 도연은 다급히 물었다. 무슨 봉인입니까? 노인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너도 이제는 알아야 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00년 전 윤태강이 죽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홍치겸은 윤태강 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약혼녀 서연아까지 붙잡아 산신당으로 끌고 왔다. 연아는 마지막까지 울지 않았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윤태강의 집신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홍치겸은 비웃으며 말했다. 내 사내는 이미 죽었다. 이제 너도 따라가거라. 그러나 그 순간 산신당 안으로 늙은 무녀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이름은 월아. 대대로 월음령의 산신을 모시던 마지막 무녀였다. 월아는 홍치겸을 향해 말했다. 탐욕이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되지만 억울한 혼을 악귀에게 바치면 재앙이 된다. 홍치겸은 코웃음을 쳤다. 늙은 무당의 헛소리로군. 그러자 월아는 자신의 손바닥을 칼로 그었다. 붉은 피가 돌재단 위로 떨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산신당 전체가 눈부신 빛으로 뒤덮였다. 산이 울고 계곡이 흔들리고 온 숲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월아는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삼아 산신의 힘을 빌렸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윤태강의 원혼을 노리던 악귀가 먼저 그의 혼을 붙잡아 버린 것이다. 월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악귀를 산 아래로 내쫓았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그래서 봉인을 만들었다. 악귀는 봉인 밖으로, 윤태강의 혼은 봉인 안으로, 그리고 둘 사이를 잇는 유일한 물건이 바로 그 집신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발을 내려다보았다. 새 것처럼 깨끗한 집신. 500년 동안 주인을 찾아다닌 죽음의 집신.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이 집신은 저주가 아니다. 도연은 놀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예, 처음에는 저주가 아니었다. 윤태강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며 연아가 직접 엮은 사랑의 집신이었다. 순간 도연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사람을 죽이는 집신이 원래는 사랑의 선물이었단 말인가. 악귀가 원한을 먹으며 집신을 더럽혔다. 그래서 주인을 잃은 집신은 새로운 생명을 찾아 헤매게 된 것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로 그때 산신당 밖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 그 늙은이가 맞는 말을 하는구나. 검은 안개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안개는 천천히 사람의 형상으로 변했다. 붉은 눈, 찢어진 입. 그러나 이번에는 얼굴이 조금 더 선명했다. 그 모습은 놀랍게도 홍치경과 닮아 있었다. 노인이 이를 악물었다. 역시 내 놈이었구나. 악귀는 크게 웃었다. 사람들은 내가 산의 귀신인 줄 알았지. 하지만 나는 원래 사람이었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다. 악귀가 말을 이었다. 나는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소원을 빌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권력을 달라. 그 순간 이 산에 숨어있던 악한 존재와 내 혼이 하나가 되었지. 그날부터 나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 윤태강의 원혼이 분노에 떨며 외쳤다. 홍치겸. 악귀는 비웃었다. 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구나. 참으로 질긴 놈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순간 도연은 이상한 것을 보았다. 윤태강의 손목을 감고 있던 검은 사슬. 그 사슬 끝은 허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악귀의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도연은 숨을 삼켰다. 설마 노인도 그것을 보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알겠구나.
윤태강이 악기를 봉인하는 족쇄였던 것이다. 악기는 미소를 거두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인은 계속 말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윤태강을 놓아주지 않았구나. 윤태강의 혼이 사라지는 순간 너 역시 봉인을 잃게 되니까. 악기의 붉은 눈이 번쩍 빛났다. 쓸데없는 것을 알아버렸군. 순간 검은 안개가 폭발하듯 산신당 안으로 밀려들었다. 돌기둥이 흔들렸다. 천장이 갈라졌다. 제단 위의 봉인패가 바닥으로 떨어져 두 동강이 났다. 노인은 절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도연, 이제 선택해야 한다. 윤태강을 구하면 악기도 함께 풀려날 수 있다. 하지만 윤태강을 버리면 악기는 영원히 묶이지만 억울한 혼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도연은 두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눈앞에는 500년 동안 고통받은 선조 윤태강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악기가 서 있었다. 두 존재는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다. 하나를 구하면 다른 하나도 풀려날 수 있다. 하나를 가두면 다른 하나도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때 윤태강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500년 동안 원망과 슬픔만 품고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뜻밖에도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도연아, 나를 망설임 없이 베어라. 산신당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노인은 눈을 감았고 악기는 처음으로 웃음을 멈추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조를 바라보았다. 윤태강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내 목숨 하나로 500년의 저주를 끝낼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끝내 이루지 못한 마지막 의로움이다. 하지만 도연의 손은 끝내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이 선택지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하나 더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산속 작은 초가 마지막 무녀 월화는 촛불 하나만 켜둔 채 오래된 궤를 펼쳐놓고 있었다. 도연이 들어오자 그녀는 말없이 집신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던 월화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늦었구나.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이 말입니까? 월화는 대답 대신 작은 녹거울을 꺼냈다. 거울 속에는 도연의 얼굴이 아니라 다른 사내의 모습이 비쳤다. 피투성이가 된 채 두 손이 묶인 젊은 선비. 그의 발에는 바로 그 집신이 심겨져 있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월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500년 전 사람이다. 그 집신의 첫 주인. 도연은 숨을 삼켰다. 월화는 오래된 두루마리를 펼쳤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태강. 월화는 천천히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500년 전 월음령에는 작은 역참이 있었다. 윤태강은 그곳을 지키던 관리였다. 백성들에게는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당시 감사였던 홍치겸은 백성의 세금을 빼돌리고 사람들을 죽여 재물을 모으고 있었다. 윤태강은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조정으로 증거를 보내려 했다. 그러나 홍치겸이 먼저 움직였다. 윤태강은 역적으로 몰렸다. 백성들 앞에서 거짓 죄인이 되었고 산속으로 끌려갔다. 죽기 직전 윤태강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실을 밝힐 자가 있다면 이 길이 그를 데려오리라. 그때 무녀였던 월화의 선조가 피로 집신 하나를 엮었다. 그 집신은 진실을 잊지 않기 위한 봉인이었다. 하지만 봉인은 실패했다. 억울함은 원기가 되었고 집신은 새로운 주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월화가 도연을 바라보았다. 너는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끌려온 것이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월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윤태강의 피가 내 안에 흐르기 때문이다. 도연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자신이 윤태강의 후손이라는 사실. 그 순간 집신이 스스로 움직였다. 촛불이 꺼졌다. 방 안에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월화는 다급히 부적을 붙였다. 시간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보름달이 뜨는 밤.
그 밤이 되면 집신은 완전히 내 몸을 차지한다. 그 전에 진실을 찾아야 한다. 도연은 물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월화는 산 너머를 가리켰다. 피의 계곡, 윤태강이 죽은 곳, 거기에서만 모든 기억이 열린다. 그날 밤, 도연은 월화에게 마지막 부적을 받았다. 하지만 월화는 홀로 남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월음령은 영원히 귀신의 산이 된다. 보름달이 떠오른 밤, 홍치경과 계약했던 악귀가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악귀는 윤태강의 원한을 먹으며 500년 동안 힘을 키워왔다. 도연은 집신을 신고 피의 계곡 끝까지 걸어간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500년 동안 죽어간 희생자들의 발자국이 그의 뒤를 따른다. 마침내 홍치겸의 죄를 기록한 숨겨진 장부와 유골이 발견된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악귀의 힘은 약해지지만 마지막 발악으로 도연의 몸을 차지하려 한다. 도연은 끝내 악귀를 칼로 베지 않는다. 그는 윤태강의 이름을 부르며 말한다. 이제 복수가 아니라 억울함을 끝내십시오. 윤태강의 혼은 원망 대신 눈물을 흘리고 악귀는 더 이상 원한을 먹지 못한 채 무너져 내린다. 월화는 마지막 굿을 시작한다. 도연은 윤태강의 유골을 거두어 정식으로 장례를 치른다. 백성들은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준다. 그 이름들이 모두 불리는 순간 집신은 처음으로 스스로 벗겨진다. 산길에는 다시 새 집신이 나타나지 않는다. 월화는 마지막 말을 남긴다. 저주는 귀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잊힌 억울함이 저주가 되는 것이다. 도연은 집신을 불태우지 않는다. 대신 윤태강의 무덤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다. 새벽이 밝아오자 집신은 바람처럼 흩어져 사라진다. 그 후 월음령에서는 더 이상 밤마다 발자국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에는 지금도 이런 말이 전해진다. 밤길에서 새 집신을 만나거든 함부로 신지 마라. 그 집신은 죽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풀리지 못한 원혼의 사연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